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14면입니다. 구약성서 1014면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전우좌우 옆 사람하고 눈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눈으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결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은 너무나 우리 삶이 힘들고 지쳐 있어서 누구나 다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너무 좋고 단풍은 익어가는데 야외도 못 가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지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어떤 대기업 임원이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을 사라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회사 근처에는 정말 많은 이 카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카페 중에서 한 곳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커피를 사오다가 어떻게 커피집이 이렇게 많은데 저 집만이 이렇게 사람을 붐비고 있는가, 이 임원이 굉장히 궁금해서 거기 가서 줄을 서서 그 카페에서 커피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첫 마디를 듣자마자 비결을 뭔지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문한 커피를 받자마자 종업원이 환한 미소로 말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천천히 맛있게 드십시오. 점심시간에 이 회사 근처에 커피숍이 회전율이 중요하잖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테이크아웃하고 바깥으로 가져가 먹으면 가격도 깎아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종업원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편히 쉬면서 커피를 드시라고 가시라고 인사말 한마디가 그 옆에 주변에 그 많은 가게 중에서 그 집만 붐비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인가를 위로할 줄 알고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로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지금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라는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 그들이 포로의 기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즉 앞이 캄캄하지요. 안 보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참다운 현실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너희는 위로하라. 이 말씀은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대가 헨달은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도 부르잖아요. 메시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너희는 위로하라, 이 말씀 속에서 메시아가 그 마음에 떠올라서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루터도 여러분 종교계 하면서 저 찰스 부르크 성곽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이 말씀을 곰곰이 되씹고 그러면서 여러분 중세시대의 카톨릭에서 종교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상한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 질병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위로의 품으로 안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모든 죄짐,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포로 생활에 암담한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여러분 잠깐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이 힘이 필요했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들은 이 여호수아는 힘과 용기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현실의 암담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에 있지만 여러분 이 전염병 속에서도 거의 90%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은 그냥 지나간답니다. 10% 정도가 기저질환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여러분 이 힘들지만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이 코로나19도 독감처럼 지나간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나, 이 말이죠. 첫째는요, 위로의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간절히 말하지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 2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삶이 어땠습니까? 노역을 여러분 하게 되고 죄악을 또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현실 상황에 그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전할 말씀은 딱 한 가지요. 그 백성을 위로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에 가면 이제는 너희가 가서 외쳐라.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랬어요. 그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노역이란 뭡니까? 노예나 전쟁의 포로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여러분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내 강제 노동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 불가피하게 그들이 포로 생활해서 노역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고생은 끝났다는 겁니다. 노역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이 노역의 때에서 포로의 때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이제 때가 되면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용서받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 벌을 여러분 배나 받았으니까 벌을 다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말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을 외치라. 마음에 닿도록,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역이 끝났다, 죄악을 사함받았다 그렇게 해도 지금 현실 상황은 아직도 노역을 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이 고통 속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고 언제 우리가 노역이 끝나냐, 언제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말아갑니다. 꽃은 심. 인생은요 참 허망한 미잖아요. 이 인생이 참 허망한 것 같아요. 저도 어쩌게 어떤 목사님 카톡을 받는데 저하고 선교에 같이 일하는 분인데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중환자실 입원했다는데 금방 소천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가 그걸 딱 그 메시지를 딱 받아들면서 참 인생 허망하네. 인생이 허망한 것 같아요. 금방 건강해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아픈 환자에게 아프지 말라고 그런 분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풀은 말고 꽃은 시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험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세월이 변해도 여러분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만 보면 인간을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악을 쏟아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포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들이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음을 걸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제자들의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놓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 베드로 같은 여러분 수제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멀리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항상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3절부터 4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제일 먼저 성막을 지었잖아요. 이 성막을 짓고 나서 제일 하나님께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막 위에 구름이 딱 덮이면서 여호와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에는 여러분 성막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이 성막에 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소나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소는 제사장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6장에 가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사야에게 딱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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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중에 있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뭔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만날 방법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머무르니까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잖아요. 사막에서도 여러분 평탄한 대로를 내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힘든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광야와 똑같은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전갈과 뱀이 여러분 거부리를 여러분 몰려들게 올 수도 있고, 밤에는 혹독한 여러분 추위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불기둥을 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사막에서도 평탄 대로를 예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길을 내줘주시는구나. 우리의 길을 평탄케 주시는구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러한 장애물들이 다 제거해 주시고 거기에 길을 열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평탄대교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봅니다.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은 평가가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요, 여러분의 앞길이 이렇게 열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앞이 캄캄해 보이고 내 눈으로 볼 때는 길이 안 열리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는 순간에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골짜기가 돋아진다 이 말이에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에 평탄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말이죠,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인용해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이런 외칠 때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덮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덮어 살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와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이 어려움도 지나가고 이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체험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거는요, 어려울 때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려울 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 거기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여호와 영광이 따라다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임을 선포할, 다스리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고난은 끝났다, 이제 포로가 끝났다, 죄악은 용서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라고 그러냐면은 이 오늘 본문에 가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이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입니까? 바로 우리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과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상 나라, 정치적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대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대냐고 물어봤어. 그리고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거든요.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도 이제 죽게 되는데, 참생을 죽게 되는데 제자들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세상 나라를 구원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대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대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살아가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에, 염려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일터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를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이 보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이 영원함은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대, 불확실한 시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임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절대 받지 않는다. 왜?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니까.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니까 절대로 나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안에도 우리가 여호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2단계인데 50명밖에 못 들어요.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낮춰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풀어주실 것이다. 교단에서 어제 메시지가 왔어요. 이제 오늘 발표하지만 풀릴 거라고.
이제 내려갈 거라고 1단계로 내려갈 거라고 1.5단계 1단계죠. 지금 내려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내일 새벽 기도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 편이고요.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여러분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역사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위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을 누리고 산다면 그보다 큰 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